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시편 23편의 유명한 구절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중심으로 진정한 희망의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절망이란 무엇인가? 절망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좌절감과는 다릅니다. 절망은 미래에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이 사라진 상태, 마치 깊은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고 빛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리는 왜 절망하게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상실을 경험할 때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꿈꿔왔던 일이 무너졌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린다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현재의 고통만을 보게 되고 그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 있는 사람이 맑은 하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로부터의 지혜 시편 23편.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편 23편 같은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구절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먹이를 찾는 것도 서툽니다. 하지만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첫 번째 방법, 관점의 전환. 절망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상황만을 봅니다. 마치 현미경으로 상처만을 확대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을 들고 멀리 내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10년 후, 20년 후에 돌아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그런 미래를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의 많은 위인들도 절망적인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대해진 이유는 그 절망 속에서도 더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통을 미래의 성장과 치유의 발판으로 바라본 것이죠. 두 번째 방법, 감사의 힘. 절망할 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감사할 것을 찾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 감사하라고 하면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희망의 씨앗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현재의 고통에서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좋은 것들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 변화의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즉 사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희망 자체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공동체의 힘. 절망은 종종 고립감과 함께 찾아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와 성장을 경험합니다.
시편 23편의 목자도 단순히 개별적인 양 한 마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 떼 전체를 돌봅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용기와 지혜의 표현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절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 절망에 빠지면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느껴집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고 거대한 변화를 한 번에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더욱 무력하게 만듭니다. 희망을 되찾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견뎌보는 것,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한 사람에게만 연락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 번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좋은 곳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회복과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방법, 의미 찾기. 절망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물론 모든 고통에 명확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되돌아보면 그 시기가 자신을 가장 많이 성장시킨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그런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이 어떻게 자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 미래에 대한 비전. 절망에 빠진 사람은 미래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고 다음 달도 이번 달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변화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입니다.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른 미래를 상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간 후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때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을까요? 이런 비전이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목표가 있으면 현재의 고통도 그 목표를 향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단순히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 영적 차원의 인식.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인간은 물질적 존재를 넘어서는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절망할 때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희망은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옵니다. 시편 23편의 핵심은 바로 이 영적 차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할 때 이는 단순히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고 지혜로운 사랑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현재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방법, 자기자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에게 매우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강했다면, 내가 더 조심했다면, 내가 더 노력했다면 같은 자책의 말들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희망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기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실수를 하며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자기 자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친구가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비난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목자는 양들을 사랑으로 돌봅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다쳐도 치료해주며 약해도 보호해줍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9번째 방법, 현재에 집중하기. 절망에 빠지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은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자연 감상 같은 활동들이 현재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말하면서 그 순간순간 목자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과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방법, 도움 주기. 역설적이게도 절망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는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의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 같은 활동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목적의식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도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되돌려 줍니다. 마무리, 절망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절망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세요.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싹트기 위해 먼저 어둠 속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어둠을 통과해야 진정한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랑받고 보호받으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필요한 것들 중에는 때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도 포함됩니다. 변화할 수 있는 용기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오늘 제가 나눈 10가지 방법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점의 전환, 감사의 힘, 공동체의 지원,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 의미 찾기, 미래 비전 품기, 영적 차원 인식하기, 자기 자비, 현재에 집중하기, 그리고 다른 사람 돕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희망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소중하며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함께 희망을 품고 걸어가요. 감사합니다.